우리 옆에 분들이랑 같이 인사 나누고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폭염을 뚫고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설날에 찬양했던 게 시편 51편. 이 찬양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다윗이 큰 범죄한 후 선지자를 통하여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소리를 듣고 나서 회개하는 시예요. 그래서 이 시는 참 아름다운 선율인데 그 속 안에는 다윗이 절규하는 소리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날 살려주지 않으면 나 죽습니다. 하나님이 날 정결하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것을 배경까지 잠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잠깨라고 하는 소리죠, 저거. 네. 배경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저희가 쉼에 대해서 나눠볼 텐데, 쉼에 있어서 이 죄의 문제는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보죠. 두 사냥꾼이 있는데 둘이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합니다. 한 사람은 열심히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도끼질을 해서 나무를 합니다. 또 한 사람은 하다가 쉬다가 하면서 나무를 팹니다. 결론적으로 누가 더 많이 뱉냐 봤더니 쉬다가 베다가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되었더랍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승부욕이 있는지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니, 나는 쉬지도 않고 이렇게 했는데 왜 자네보다 내가 더 적게 나무가 베어졌나. 그랬더니 나무꾼이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나는 쉬는 동안 나를 갈았을 뿐이고 자네는 계속 도끼질을 했던 거네요.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쉼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아니라 다음번 내가 달려가야 될 시간에 있어서 힘이 되는 것을 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휴가철이 시작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나 동기들 가운데 벌써 휴가를 갔다 온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휴가가 뭡니까? 쉴 휴자죠. 쉴 휴자에다가 가자는 결을 가자인데요. 결을, 이게 뭐냐면은, 엄마 이것 좀 도와주세요. 아, 나 그거 난 그거 할 겨를이 없어. 딴 말로 하면 시간이 없어. 그렇게 할 여지가 없어. 이런 표현인데요. 이 가자를 살펴보게 되면 느긋하게 지내다, 또 여유있게 지내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휴가라고 하는 것은 쉼을 통하여 쉬면서 여유있게 지내는 것, 이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휴가철에도 뭘 해야 될까 바쁘죠. 해외여행을 가야 된다, 어디를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행을 막 정신없이 코스 짜서 다니다 보니까 정작 쉼을 잊어버린 휴가가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이 문제를 마음에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모두가 바쁘죠. 여기 앉아있는 제 막내 딸아이도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바쁘지 그러면 네, 바로 대답이 나올 겁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은 말할 나위 없고, 가정에서 엄마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바쁠 겁니다. 하다못해 백수라고 불려지는, 직장이 없는 친구도 붙들어 놓으면 웃으면서 백수가 더 바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애기들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직장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가 바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바쁜 이유를 알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왜 바쁜지 몰라요.
어느 날 토끼가 산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도토리가 떨어져서 콧등을 때렸어요. 잠자던 토끼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늘짝 놀래가지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막 달리니까 옆에 있는 족제비가 왜 그래 왜 그래 이러면서 같이 따라 달립니다. 토끼가 달리고 족제비가 달리니까는 옆에 있던 노루가 묻지도 않고 따라서 그냥 도망갑니다. 뒤에서 뭐가 따라오느냐. 막 따라가니까 또 덩달아서 같이 다른 짐승들이 뜁니다. 그렇게 한참을 뛰고 있는데 누가 묻죠. 근데 왜 뛰는 거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토끼밖에 몰라요. 현대인들을 비유한 철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수고하시고 무엇 때문에 바쁘게 지내십니까? 목사한테 인사를 하면서 가끔 성도님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아유, 목사님 바쁘신데. 뭘 바쁜지 모르겠어요. 사실 목사가 지금 저는 여기서 설교 준비하는데도 사실 바쁘긴 해요. 제가 손꼽아 봤더니 일주일에 준비한 설교의 양이 10편이에요. 그러면 한 달이면 40편. 거기에 생명의 삶에 또 설교를 내야 되니까 15편을 더하면 제가 한 달에 준비한 양이 55. 기본. 거기다 우리마을까지 가는 것까지 치면 얼추해서 60개 정도가 준비가 됩니다. 그 말은 하루에 설교 2편씩 준비를 해야 돼요. 혹시나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저 셈이 많으면 죽어나겠구나. 아니요. 제가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순서대로 푸니까 그럴 일은 전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바쁘다면 바쁜 거겠죠. 그만큼 안 바쁘게 지내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육신이 바빠지고 마음이 분주해지게 되면 영이 상합니다. 내가 육신이 바쁜 만큼 영이 충만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기도 많이 하던 사람이 아이를 낳고 아이에 매이게 되면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이렇게 저렇게 교회 일들과 예배하는 것과 또한 기도하는 일과 찬양하는 일에 너무나도 즐거우며 너무나도 기뻤었는데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어디엔가 매이게 되면서부터 기도하는 시간이 나의 시간이 아니에요. 새벽 예배 시간도 내 시간이 아니고 금요 기도의 시간도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자기 바빠요. 청년사회 갈 때 참 재밌었던 게 그겁니다. 야, 저녁 집회 와야지. 아, 목사님 제가요 퇴근을 이때 하는데요 죽어요. 빨리 밥 먹고 쉬어야 돼요. 근데 금요 기도회 끝마치고 나가는 길에 만나요. 너 뭐야? 근데 친구랑 커피 한 잔 마시고 힐링하고 오고 있어요. 쉬어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못 나오고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는 못 하는데 커피를 마시면 힘이 나나 봐요. 곱창을 먹으면 힘이 나나 봐요. 일주일을 너무나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주일날 와서도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해요. 젊은 사람들일수록 그게 심해요.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꺼내놓고 열심히 페북을 뒤져요. 인스타그램을 뒤져요. 그것도 안 되면 인터넷을 뒤져요. 왜? 설교 하나 듣는 거로는 뭔가 밍숭밍숭하거든요. 전혀 바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갖다 막 바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예배 마친 다음에 무엇을 할까? 스케줄을 짜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쁘게 사는 것은 나쁜 게 아니죠. 다만
왜 바쁘게 사는지를 잊어먹은지, 내가 우선순위를 잊어먹은 채 달린다면 그때는 위험신호입니다. 목적이 있어서 바쁘다면 기꺼이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뛰기만 할 뿐,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내 삶에 있어서 우선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린 채 그냥 바쁘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성경을 다시 봐야 됩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을 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도무지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릴 때는요, 이 본문을 읽을 때 수고한 사람들을 찾는 줄 알았어요.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찾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수고했고 주님 때문에 짐 졌던 사람들을 주님께서 오라고, 내가 너희를 특별하게 쉬게 해주마 라는 걸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우리들 가운데서 어떠한 소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수고하는 사람들이요 짐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도, 노년층도, 남자건 여자건 각기 맞는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각기 맞는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초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곳에서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분 포함해서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여 주마.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인간들에게는 진정한 쉼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보면 깜짝 놀래요. 사람들이 참 대단하구나. 로켓을 이렇게 쏘아 올리는 것만 봐도, 또 어떤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내고 일하는 것만 봐도, 이야, 참 사람이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느 때는 병문안에 가서라든지 또는 장례장에 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세상을 호령하고 그것이 정치인이건 경제인이건 그 누구건 상관없이 얼마나 많이 가졌었느냐, 얼마나 높은 곳에 있었느냐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질병을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한없이 작아져요. 주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깊은 질병 앞에서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모세가 120년을 살고 나서요, 장수했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리고 또 말합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갔을 때 네 나이가 어떻게 되냐? 바로가
묻습니다. 그때 말합니다.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가 안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모세 정도면 잘 살았다라고 말했으면 좋겠는데, 야곱 정도면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이러면 좋겠는데, 누구 하나 험악했다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고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모세가 잘못 살았기 때문입니까? 이것이 야곱이 잘못 살았기 때문일까요? 아니잖아요. 야곱은 특히나 축복을 쫓아서 그렇게 부더니도 애를 썼던 사람 아닙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100% 순종함으로 살아왔던 이가 아닙니까? 하지만 모두가 다 인간이라고 하는 한계 상황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험악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하여금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즉 인간의 수고함은 어쩔 수 없는,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반드시 수고를 해야지만 열매를 얻게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노동이 원래가 힘든 게 아니라 그것은 기쁨이었습니다. 살아있음의 기쁨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이 저주받은 후 노동은 눈물을 낳게 됩니다. 수고함은 땀을 흘리고, 땀이 기쁜 것이 아니라 참으로 힘들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버겁죠. 가족을 부양하느라 아버지를 힘드시죠. 자녀를 기르시느라 엄마 아버지를 다 힘드시죠. 치매 걸리신 노부모를 섬기는 일이나 성격이 맞지 않으나 그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힘겨운 부부들이나 직장생활 치고 쉽지 않은 것이 어디 있고 인간관계 치고 불안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으며 질병과 시련과 나의 못된 습관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이것은 한두 개를 바꾼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이는 하나만 지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참으로 무거운 짐을 참 많이도 지르고 살아가십니다. 어떤 분과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가슴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게 있는데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집사님, 그렇게 무거운 짐들을 지고 어떻게 그렇게 사셨어요? 그 많은 일들을 싸실머지고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가 있어요? 자녀의 문제가 그런데 권사님 어떻게 아무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자식을 잘못 가르쳤으니 자식 때문에 힘든 건 나의 일이고, 내가 이러이러했었으니 그것 때문에 힘든 것은 내가 당연히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해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그게 미안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도 파리바들이 싸들고 있어요. 시골에서 차를 태워주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옛날에 그랬대요. 할머니 집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아유 공짜로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이 짐을 어떻게 내려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근심과 걱정과 수고를 다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내가 쉬게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지 아세요? 주님 앞에 나온 것도 고마운데 내가 이 더러운 짐을 어떻게 여기다 놔요? 내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것도 고마운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수고의 그 짐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고마운데 그 주님한테 내 짐까지 또 맡길 수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주님은 바쁘시잖아요. 주님은 아프리카 사람도 봐야 되고 북한 사람도 봐야 되고 온 세계와 온 지구를 다 봐야 되니까 주님은 바쁘시니까 나 같은 경우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요 라고 말하면 아이고 나를 생각하지 참 착하구나 장하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와서도 여러분들의 짐을 주 앞에 내어 맡길 수 없다면, 하나님께 나와서도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풀 수 없다면 세상 어느 곳에서도 풀 수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죄책감의 문제입니다. 이 죄책감에 대한 문제는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타인에 대하여서 무엇을 심각하게 잘못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본 분들은 다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할머니 돌아가시고 그때그때마다 마음 가운데는 죄책감, 다른 면에서 부담감, 아버지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찾아뵐 거예요. 장인어른 장모님 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가볼 거예요. 할머니 가까운 데 계셨을 때 한 번이라도 더 가봤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빠서 후회하죠. 근데 그게 마음 가운데 눌려있어요. 저도 사역한다는 이름, 이 명목하에 제 아내한테 미안한 일이 참 많아요. 특히나 아이 낳았을 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 첫째 낳았을 때 처음에 12시간 같이 있어준 거 말고는 밤새 있다가 새벽 4시에 차량 운행 나가야 된다고, 그때 나가가지고 밤 10시, 11시 넘어서 가고, 또 그렇게 가고 피곤한데 내일 새벽에 나가야 된다고 들어가래요. 그렇게 다니고, 둘째도 마찬가지고, 결정적인 건 네 번째. 결정적인 네 번째 아이가 예정 날보다 좀 다르게 나왔어요. 그래서 성경학교를 시작하는 날 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역하면서 성경학교 계획을 드려야 되는데 새벽에 애가 나온다고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병원에다가 입원시키고 아이 나온 거 확인하고 여보 나 계획을 설계하러 가? 그렇게 하고 갔더니 간호사가 황당했는지 남편 어딨냐고 그렇게 지내왔어요. 틈만 나면 저 아내가 그런 얘기 하지만 저 또한 그러한 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러한 죄책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시편 38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8편 4절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 짐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야지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내가 잊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 잊혀지지 않아요. 차라리 지금 정말 잊어버릴 수 있다면 행복하겠지만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게 다 내 안에 트라우마가 되고 그것이 다 내 안에 무거운 짐이 됩니다.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아니요. 적어도 지금까지 만나본 분들 중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사람은
제 아들 기현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얘는 스트레스가 없어요. 물론 먹는 걸 못 먹게 하면 스트레스 받아 하더라고요. 그래도 돌아서서 저한테 뽀뽀해요.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삽니다. 질병과 가난과 죽음과 무거운 죄와 타락과 직장에서와 가정에서와 부부관계와 기타 다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풀 거냐 이거죠. 어떻게 풀 거냐. 이 문제는요, 본문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웠을 때, 그 짐을 지고 있을 때, 그 짐이 해결되면 내가 주님 앞에 나오겠다. 이 사람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마음이 우울해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 상태로 나갈 수 없으니 해결하고 나갈게요. 내가 죄의 문제 때문에 쓰러져 지쳐 있어요. 해결하고 나갈게요. 탕자의 비유 가운데 둘째 아들이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렇게 고생하던 가운데 아버지 집은 좋겠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달려갔더니 아버지가 그를 맞이하잖아요. 만약에 그때 그 탕자가 둘째 아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돌아가면 진짜 창피해서 못 돌아가지. 내가 돈 벌어서 그래도 범듯하게 아버지 보기에 볼만할 때 돌아가야 되겠다. 아마 평생토록 못 돌아갔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내가 회복되면 주 앞에 다시 나가면, 내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 경제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 마음의 짐이 다 해결될 수 있으면 그때 가서 주님 앞에 가서 웃으면서 찬양할게요. 정말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아버지신데 여러분들 그 죄 문제 때문에, 그 질병의 문제 때문에 홀로 얼마나 많이 아파하고 홀로 얼마나 많이 눈물 흘리는지 아시는데 하나님은 뭘 원할까요? 주께 나와서 하나님 나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안에서 쉬고 싶어요. 라고 응석 부리며 주님의 품으로 달려드는 걸 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 전 괜찮아요? 저 찾지 마세요. 제가 어련히 알아서 회복되면, 어련히 알아서 마음의 기쁨이 있으면 다시 찾아가서 성가대도 하고 찬양도 하고 교사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겠어요? 노래 가사 가운데 그런 게 있죠.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제가 그 가사는 되게 좋아요. 하나님은 알잖아요.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 바보같이 속이 다 문드러졌으면 와서 그냥 하소연하면 될걸. 주 앞에 통곡하면 될걸. 죄의 문제가 있으면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면 되고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으면 되는데 그게 부끄러워서 나오지 못하고 내 삶이 부끄러워서 나오지 못하고 내가 바빠서 또는 내가 상태가 이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러니까 안 나올 건수가 되게 많아요. 아이들 때문에 창피해서 못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부모님들도 있고요. 부모님의 상태가 부모님이 이혼했다고 부모님 때문에 창피해서 친구들 사이에 못 나겠다고 학생부를 떠나는 아이들도 많고요. 청년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떠나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언제 온다고 하는지 아세요? 회복되면. 그럼 주님이 왜 필요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향해 두 팔 벌리고 있는데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알아서 다 하고 갈게요. 뭘 하고 와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쉼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양철에서 말하는 무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쉼은요, 아무것도 안 함으로 인하여서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요, 내가 기쁜 것을 함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다가, 저희 딸아이가 배울까봐 겁나지만, 공부하는 아이들이 공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머리가 과부하 걸렸어요. 이때는요, 책 안 보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머리를 돌릴 수 있는 편한 즐거움을 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예배에 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가 쉼이 되십니까? 우리 성가대를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가대 사역이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쉼이 됩니까?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우리 어린 친구들을 만나서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 앞에서 춤추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리프레시 되는 걸 느끼십니까?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이 음식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맛있게 먹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요리하는 시간이 기쁨이 되십니까? 직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을 하던 자매가 하나 있어요. 하여간 이 친구는 교회 목숨 건 친구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아빠한테 혼나가면서 교회를 나오던 친구인데, 하루는 저를 조용히 찾아와요. 목사님, 할 얘기가 있어요. 왜? 저기요, 진짜요, 이건 말하면 안 되는데요. 그럼 하지 말던지. 아니요, 그런데요, 제가요, 딴 것보다는 영유하고 반주를 하는데요, 너무 반주만 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성경학교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아무렇지 않게 자기를 불러다 쓴대요. 자기도 성경 공부 배우고 싶고 청년부 회장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가서 그걸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죠. 그만둬. 그랬더니 안 돼요 목사님, 반주할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웃기지 마, 많아. 진짜요? 몰라. 근데 넌 하지 마. 왜요? 네가 이 교회 위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할까? 나는 네가 반주를 안 하더라도 없으면 없이 하면 되지. 교회라는 데는 큰 마차를 굴리기 위해서 바퀴가 굴러가는데, 인류 역사는 그 톱니바퀴 가운데, 그 수레바퀴 가운데 민중이 깔리더라도 뭐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굴러가야 되니까. 아니요. 교회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 하나가 힘들어하면 멈춰주는 게 교회 역사입니다. 힘들어요? 쉬어야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좋아하는 게 뭐니? 라고 묻죠. 여차저차해서 그 친구가 반주를 그만뒀다가 6개월 만에 반주를 다시 시작했어요. 근데 발가락에 또 뭐가 났다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쉬어. 발에 기부스하고 나오겠다는 걸 제가 말렸어요. 사실 그만두고의 메리트를 두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일이 내 영혼에게 얼마나 충전이 되고 있고, 내가 지금 교회 와서 하는 일이 버겁다, 힘들다, 그러면요, 잠시 그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에 전념하십시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 말을 들어라. 예배를 해라. 그러면 내가 아니요. 여러분들의 중심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과 그분께서 모든 죄악을 치유하심과 그분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함으로 내가 그 주님을 가슴에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시는 바,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레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가 아니라 내가 주는 가벼운 멍에 너희가 져라. 그리고 내게 배워라. 진짜 힘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동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교회라는 곳이 불가분리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얘기하자면 교회는 조직입니다. 건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시하고 계시는 것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주님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 모든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여러분들이 지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주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게 와서 쉬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내게 와서 세상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힘들이 충전되기를 원한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듯이 너희도 세상을 이기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그래서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쉼의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여기에 한 가지만 넣으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아직도. 이 말씀을 듣고도 아마도 그래 내려놔야지 하다가 축도 끝마치고 하면 또 바리바리 싸들고 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려놓았던 짐들 바리바리 싸들고 나가서 교회 문 밖을 나서자마자 또 한숨 쉬고 또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또 눈물 흘리면서 세상에 마치 나 혼자만 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속상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러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면 몰래라도 나와서라도 주님 앞에 한나처럼이라도 우세요. 담아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입으로 하나님 나 힘들어요. 그 한마디 하기를 원하세요. 저도 수고하고 무겁다라고 착각을 하고 또 나 혼자 크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속상할 때는 기도한다고 무릎 꿇고 앉아서 딴 말 못해요. 하나님 나 진짜 힘든데요. 그러고 기도도 유창하지 못합니다. 떠듬떠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제게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 위로하시는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갈멜산에서의 그 영적 전투를 승리로 마친 후 그는 이세벨의 협박을 두려워하여 광야로 도망가지요. 로뎀나무 아래서 뭐라 그럽니까?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스라엘 대표 선지자로서 그 싸움을 치르고 나서 얼마나 그 짐이 무거웠겠어요.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차라리 더 살게 하느니 죽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먹을 걸 갖다 줍니다. 먹어라. 힘내라. 그렇게 하고 뭐라는지 아세요? 먹어라 힘내라 그랬으면은 돌아가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먹어라 힘내라 그러더니 하시는 말. 나를 만나기 위해서 산으로 와라. 그래서 여호와의 산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었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예비했던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게 하는 것은 딱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금 일어나 주와 함께 달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지쳤던 것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맑게 씻으시고, 오히려 내가 주 앞에 나오지 않고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 내 영혼이 쇠잔하여감을 느끼심으로 내 삶 가운데 그것을 다시금 세우기 위하여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